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의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시록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눈을 여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독을 좀 하시고 하면서 항상 그 전체적인 그 윤곽들을 아웃라인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통으로 보는 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통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장별로 좀 이렇게 좀 해석적으로 이제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이렇게 해야 돼. 그 중에서 오늘 아시아의 그 7교회가 있는데 이거를 또 외우는 방법이 좀 있죠. 외우는 방법이 그 교회의 그 첫 글자만 따서 일단 암송을 하는 거. 그렇게 여러 가지 연속되는 거는 첫 글자를 따서 머리에 집어넣어.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국교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 라우디게아. 그러니까 첫 글자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암송을 해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하면 에서, 버두, 사빌라. 다 됐어 그럼. 그러면 애가 뭐예요? 애기 배라. 에베소서, 애 많이 배는 제, 애 배, 에서 버드 사빌라. 서는 뭐예요? 서머나. 버는 뭐예요? 버가 뭐? 두는 뭐예요? 두아드라. 사는 사대. 빌은 뭐예요? 빌라델리비아. 또 라는 뭐예요? 라우디게. 이게 에서 버드 사빌라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장과 3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고,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자 1장은 뭐냐, 2장은 뭐냐, 3장은 뭐냐, 4장은 뭐냐, 5장은 뭐냐 이렇게 딱 집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테마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어서 14만 4천 몇 장이 있어? 14만 4천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7장에 있다. 7장에 있다. 딱 보는 거죠. 인을 띄는 거 어디 있냐? 5장과 6장에 있다. 4장은 뭐냐? 사도 요한이 한상을 보는 장면이다. 1장은 뭐냐? 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총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다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럼 부활 예수님이 재림장은 몇 장이에요? 계시록 19장이다. 그럼 그 계시록이 19장인데 그 전장은 뭐냐? 17편은 음료 바벨론이라는 거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늘에 그 하늘 보화가 나온 거, 천국이 보여주는 거, 계시록 20장, 계시록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계시록의 이제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서 벌써 다 외웠잖아, 계시록이. 예? 5장, 9장은 인을 띄는 거고, 7장과 8장은 나팔이고, 9장과 10장은 두중인인가 나오고, 13장은 적그리도 나오고, 벌써 13장 다 끝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외우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 계시록 12장에 나와. 옛뱀, 용이요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을 외우고 이제 구절을 보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먼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먼저 지역. 자, 지역은 터키 지역. 요즘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죠. 티르키예로. 그 말이요. 발음상 똑같은 거죠. 티르키예. 터키. 예? 터키. 데니 줄리에 위치한 고대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다. 그 지역이니까 지역교회, 지역을 써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이름의 뜻은 뭐냐? 이름의 뜻은 백성을 심판한다. 백성을 심판한다. 또는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영적인 미지근함과 자기 만족을 상징하는 교회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뻘거벗고 장님인지 몰라.
속정이고 뻘거벗은 줄 모르고 자기는 옷을 입었고 눈이 좋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가 잘난 척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잘나지 않았고, 근데 자기 혼자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이제 미지근해 가지고 이제 입에서 좀 시원함이 없어서 좀 버리고 싶은, 토하고 싶은 이런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음식들은, 커피 같은 경우는 뭐 뜨끈뜨끈 하든지 아니면 아이스든지 핫이든지 아이스든지 미지근하잖아요. 아이고 뭔 말이야 이거, 뭔 맛이야 이거. 아유 못 먹어, 안 먹어. 아이고 이게 맛이 뭐 이래. 음식에 따라서 이제 좀 시원한 게 있고 또 뜨뜻한 게 있는데 그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가 미지근해서 먹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왕 말 나온 김에 이 강대상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되잖아요. 물론 사람 물은 미지근한 게 좋다고 해요. 약간 온수. 근데 이거는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가지고 안 먹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 물을 왜 이렇게 탔지? 속으로 좀 이왕이면 여름철에 시원한 거 주시고 좀 저를 생각해서 목에 부드러우라고 좀 온수 주시는데, 그러지 말고 좀 뜨뜻한 아주 시원한 걸 확 쳐버리죠. 시원한 거. 미지근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입이 시원해야 되는데 설교하면 갈증 생기는데 시원하는데 여기다가 뜨뜻한 거를 타가지고 아이고 못 말아서 먹지 가지고 화끈한 게 없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의 이제 여러분이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많은 성도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 네. 나는 지금 잘 알거든. 알기는 무슨 개풀이 나러. 착각 중에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라오디게아의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적시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라오디게아의 형태의 신앙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약간 참고할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은 14절에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 여기는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니까는 너는 나의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너는 배워야 된다는 거야. 아멘, 충성 이런 거. 다시 말하면 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가지고 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충성하라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이런데 아멘을 안 하는 거죠. 뭐 그래 알았어 나도 다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는 것이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사람에는 좀 아멘 좀 잘해. 아멘, 충성 다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증인 다 증거, 다 참된 증인. 이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네가 아멘하고 충성하면 증거 있어 이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영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동기와 네 속에 숨어있는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우리 주님은 좀 뜨끈뜨끈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주 어정쩡한 거를 싫어해요. 좀 화끈하게, 좀 뜨끈뜨끈하게, 미지근하지 말고. 그래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좀 제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차요, 뜨거워요? 아니면 미지근해요? 이거 미지근해가지고 이제 뭐 화끈하지가 않고 뭐야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적당히. 근데 이 적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거든. 난 이 정도로 하면 잘 된 거라고 하는데
그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뭔지 몰라.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니까 도전도 없고, 갱신도 없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나 주일 예배 한번 들으면 잘하는 거야. 내가 그 정도만 해도 잘 가진 거야. 나 헌금도 하고 그래. 나 11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착각 중에 착각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죠. 네가 16절에 심판해버려. 그러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죠. 버린대.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껴버리는 거지. 야, 너 같아서는 내 쓸모가 없다. 야, 나는 열심을 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충성 사람, 화끈한 사람, 뭘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을 쓰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나는 역사하기 원하지. 너는 미지근해가지고 넌 안 써. 이리저리 재고 이래서 안 쓰는 거야. 확실하게 아멘 순정 딱 해냈는데 뭐 어쩐지요? 왜 이런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거죠. 토하여 내친다는 거죠. 쉽게 보면 계산 때리고 머리 굴리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뭐 내가 그런 걸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란다는 거죠. 토하여 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19절에도 좀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은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징계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버려. 그냥 버려. 유기라는 거죠. 방치. 유기와 방치. 사랑하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죠. 내 자식을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인간 만들기 위해서 때리죠. 징계를 주죠.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징계장 나오죠. 그럼 징계는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할까요? 징계는 매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사람에게 병이 들게 병을 줘.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몸을 건드리는 거는. 어떤 거는 어떤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 아킬레스건이 있어. 그걸 건드려야만이 정신 차릴 사람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야. 자식들을 건드려. 자식들이 이게 사고 치게 만들어. 그 사고 쳐서 그때서야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영적인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 많아. 제가 신방을 갔다 보면은 자식 건드린 사람은 자식 건드리는. 그냥 그전에는 적당히 훈련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가정 예배도 그렇게 드리라고도 안 드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식 딱 건드리면서 그때서야 번쩍 정신 나가지고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많죠. 그전에는 잘난 척해. 나 잘났어. 다 알아. 교회 뻔하지 뻔하게 무슨 뻔해요. 적당하다가 된통 맞아가지고 딱 들어. 근데 자식도 말 안 들어 그러면 또 심각하게 만들고, 나중에 또 말 안 듣는 애가 그러면 아주 병을 줘버려. 그냥 병을 딱 줘버려. 그래서 자기 자신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줘.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 주는 것은 끝장까지는 안 봐. 어느 정도 딱 때리다가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 매를 주시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사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려면요,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들기 전에 알아서 빨리빨리 이제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것이 주께서 징계를 때리기 전에 빨리 알아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백성들은 매 맞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지니까 미련한과의 지혜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생각하니까는 성경에 있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바로 야곱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삼촌네 집으로 도망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다다리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응답받고 해서 딱 갔단 말이야. 삼촌 라반 집에서 부자 됐어. 축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부자 되고 또 결혼도 해가지고 이제 4명의 부인을 얻어서 자녀들을 12명을 낳고 딱 갔단 말이야. 근데 야곱이 돌아와서 배가 부르니까
약속을 어겼어. 베델에서도 뭔가 성전도 안 세우고 뭐 그런 제단도 안 쌓고 11조도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집안이 배가 부르니까 우상이 생기면서 이상한 게 막 들어왔어. 집구석이 완전히 이상하게 종교에 빠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때리죠. 그거 때리는 것이 바로 딸을 강간당하게 만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다말이라는 그 딸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그 세겜족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는 사건 나오죠. 그 야곱의 사건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건이 뭐 그 딸이 이렇게 뭐 잘못다기보다도 사실 야곱이 문제인 거야. 야곱이 이게 아는 일에 빠지고 적당히 빠지고 약속을 어기고 해서 이게 뭔가 무사한 일에 빠져서 하나님 때린 거야. 그때서 야곱이 정신 바쳐나가지고 조촐하기를 베들로 올라가자. 그리고 집 구석에 있는 우상 다 버리자. 흰 옷을 갈아입자.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 회개를 했죠. 그게 징계거든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줘가지고 추격하는 적들을 물리쳤다. 저는 그래서 이 다말의 사건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징계로 인해서 상처 입었죠. 딸이 상처 입었잖아요. 강간당했으니까 몸을 버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많은 사람이 또 이제 죽었죠. 왜냐면 그들 때문에 세겜족이 할례를 당해가지고 레이하고 이제 유다가 칼로 할례 시킨다고 거짓말해놓고 공격해서 타민족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야곱 때문에 야곱의 뭐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요 이제 징계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징계를 당하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영적으로 빨리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속에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너 매맞기에 빨리 돌아서라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겉면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겉면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17절은 그 모습이고 17절을 보면은 20절을 보면은 완전 쌍거지네요. 보니까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완전히 쌍거지네, 그렇죠? 눈도 멀었어. 눈먼 장님에다가 그 다음에 뭐 벌거벗었어. 아유, 빨가벗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렇죠? 지만 몰라요. 그리고 가련하고 권고하고 가난하고 완전 쌍거지네요. 노숙자네, 그렇지? 우리가 이 모습 속의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영적인 노숙자, 영적인 쌍거지, 영적인 방황하는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만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거지, 완전히 노숙자, 완전히 장님이니까 얼마나 불쌍해. 지만 몰라. 이런 것들이 이제 라오디게의 사람이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 자신도 난 훌륭해, 난 다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하나님의 겉면이 나오는 거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뭐 여러분 속에 보면 첫째는요.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 보면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의 부요함을 갖고,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사라. 그 다음에 믿음을 사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논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흰옷, 금, 흰옷, 안약 세 가지 하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나오는 게 특징은 뭐냐면 뒤에 사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여 믿음을 사라. 대가를 지불하여 흰 옷을 사라. 대가를 지불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연단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연단 받죠, 연단. 우리가 운동을 하면 연단을 받는 거예요. 달리기를 계속하고 헬스를 해서 무거운 아령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드리면은요 근육이 생겨요. 지금의 모습보다 뭐 10kg, 뭐 1kg, 뭐 2kg 뭐 이런 거를 아령을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을 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좀 부담을 갖는 거예요. 부담. 여러분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부담. 여러분 우리는 운동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계단 올라가거든요. 계단을 30층, 31층 정도 돼요. 근데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고.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지 이제. 내가 운동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실적이. 부담스러운데 되고. 왜냐면 그때 그 고통이 땀 흘리고 허벅대고 막 30층 올라가는데 숨이 호곡되는 거 있죠. 처음에는 31층 갔더니 미치겠네, 죽겠네 이랬다고. 이러니까는 오늘 가지 말까? 또 핑계 대는 거지. 비가 오는데 가지 말까? 눈이 오는데 가지 말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부담을 극복하고 또 가. 했더니 이제 지나고 나니까는 좀 처음에는 하던 것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지금은 이거 뭐 이래 이거 좀 재미가 없네. 50층 올라가 볼까 이러는 거지. 50층은 안 올라가. 50짜리가 없어. 또 두 번 올라가는. 옛날에 그 31층짜리 두 번 올라갔거든.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한 번만 가고 달리기로. 31층 올 다음에 달리는 거지 이제. 달리는 것은 이제 간헐적으로 막 뛰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믿음은 부담을 갖는 것, 부담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 생기기 원합니까? 영적인 부담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고 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부담을 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하면서 어느 날 믿음이 많이 컸죠. 그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한 3년 동안 나고야를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자마자 설교. 그 부담이 뭐냐면 이제 뭐 가는 거는 뭐 혼자서 찾아서 가는 거고 일본은 교통이 좋아서 전철 타고 쫙 코스만 잘 잡으면 그냥 가는 거지. 근데 마중 나오지도 않더라고. 혼자 가는 건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일본 선거들 한 20, 30명 이렇게 뭐 이제 다 지식인들이고 남자들 다 넥타이 메고 앉아 있는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왜냐면 나만 또렷하게 쳐다보는 거야. 일본 사람이 나는 한국 사람이고 일본말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옆에 목사님 딸이 통역을 하는 거다. 통역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1시간도 아니야. 3시간, 4시간을 하는 거야. 3시간, 4시간. 1시간 50분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티타임 갖고 또 하고 해서 아침 10시에서 이제 이렇게 12시까지 딱 하고 점심 먹고 또 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그날을 딱 잡아가지고 오는 거야. 저를 불러서 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거야. 되게 부담스럽죠, 그렇죠? 거다가 이거 넓지도 않아. 딱 여기서 일본 교회는 20명, 30명이 몇백 명 모이는 거야. 일본 교회는 여기 앉아서 딱 앉아 있다가 저 또 보라고 칠판 잡고 마이크 잡고 이제 마이크 통역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 3년 했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고 가는 게 그 압박감이잖아요. 또 불편해 가서 호텔도 안 들어가. 교회 어떤 이게 우리처럼 유아실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런 방이 있더라고. 잘 만들어놓은 방에서 넓은 공간에 그 마당처럼 유아실처럼 넓은 데서 그냥 단독으로 그냥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는 목사님 와서 같이 식사 밖에 나가서 스시 같은 거 먹고 이렇게 먹고 또 송구가 대접밥 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거를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어떤 님은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영권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담스러운 일을 하면은 믿음이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침에 잠을 못 자.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페이퍼를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는 거야. 왜냐면 머릿속에 외워야 되거든 이거. 맨날 종이 보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1시간짜리 9시, 10시, 1시, 2시짜리 메시지를 4개 준비해가지고 줄 쳐놓고 머릿속에 암송을 해. 흐름을 딱 뭘 말하고 중간에 뭘 말하고 포인트 잡고 그래서 시간 조절하고 딱 보고 이래가지고 계속 한 번에 메시지를 4번 준비해. 쫙 해준대. 중간에 점심 먹다가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부담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또 중국에 가서도 이제 했잖아요. 일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거기는 좀 다행히도 교대로 했으니까 목사님 2사람이 들어가서 저랑 들어가서 하니까 또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이제 설교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죠. 왜냐면 1시간 할 때 옛날에는 이제 힘들어서 회각거리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하니까는 이제 설교를 여유 있게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막 힘을 줬었는데요. 요즘 힘을 안 줘. 그냥 슬슬 그냥 말하는 거지. 강연하듯이 일을 말하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어. 마이크 잡고 딱 마이크 잡고 이것도 마이크도요. 편하게 딱 잡아야 돼. 예, 여러분이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올려야 되니까 팔이 아프잖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끄트머리 잡고 이렇게 서슬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을 설설 그냥 힘 안 주고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냥 패턴을 그냥 호흡을 조절하면서 서슬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 한다는 거지.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목소리 다 갑니다. 목소리 맛 하나 안 가는 방법, 힘 안 주고 서서 하는 방법,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는 거 몇 시간이 갈 수 있습니다. 재료만 잘 준비하고 미리 무슨 말할 것만 딱 잡고 있으면요 딱 종이만 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잘하면요 바로 믿음을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믿음을 만드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은 부담을 갖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여사역자들이 이제 뭐냐면요 설교를 시키는 거 되게 부담될 거예요. 목요일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그런 걸 해야 믿음이 커진다는 거야. 그걸 안 하면요 부담 없이 편하게 한다면요 믿음 안 커. 우리 남성들 지금 16명을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그렇게 안 하더만 내가 이제 믿음을 키워야 되니까 부담을 주는 거죠. 아마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걸 해놓고 나면은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되죠. 또 긴장해야 되죠. 포럼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것은 부담을 갖는 거다.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편한다고만 하지 말고 좀 싫은 거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믿음을 키우는 거다. 새벽 기도라는 거,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훈련 받는 거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야. 아멘? 그게 나쁜 거예요? 아우, 교회 부담스러워. 모르시는 말씀. 사람은 자기의 수준보다 좀 더 부담되는 것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많이 자랍니다. 저희 교회가 믿음이 엄청 자라지만 웬만한 교회는 내버려잖아. 저희 교회는 안 그래요. 부담을 줘. 애들도 부담스러워. 우리 교회 오면 토요일 날 청지학 들어와야지.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좀 부담을 줘. 우리 교회 집사 되려면요 1:1 훈련 안 받으면 안 돼요. 안수사 장로가 되려면요 다 목장 예배를 인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 그냥 장로 되는 거 없어. 앞으로 장로 된 사람들은요 이제 신입으로 새로운 사람 앞으로 올 사람들은요 이 훈련 다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목자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안 써요. 부담을 줍니다. 할렐루야. 부담을 가져. 한번 따라합시다. 부담을 가져야 믿음이 자란다.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산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대표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뭔가를 맡아야 된다고. 그래 믿음이 안 그러면 믿음 안 자란다니까요. 평생 가보세요. 여러분 믿음 키우고나죠. 영적인 지금 나의 레벨에서 단계를 올려. 근육이 빵빵하려면요 자꾸 힘든 부담스러운 무게를 들어야 돼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라. 자, 흰옷은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흰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로다. 마태복음도 잔치집을 벌일 때 사거리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다 데리고 와서 들어와서 잔치하는데 주인이 와서 손님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흰옷을 안 입고 들어왔어. 저 사람 내쫓아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그 흰옷이 뭐냐, 세마포 흰옷이 뭐냐면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면서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마중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옷은 뭐냐면요, 우리가 흰옷을 입지만은 흰옷은 깨끗한 거고, 단절을 말해요. 단절, 더러운 것과 단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같이 접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더럽게 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거룩한 사람끼리 자꾸 어울리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장소에 가는 것도 더러운 장소에 가면 안 돼. 더러운 물건을 만지면 안 되고, 더럽게 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거룩한 사람하고 자꾸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리면 좀 시험 드시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의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 집사님 우리 남편이 저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혼해 있어요. 이혼해 말하는 거지. 우리 안 나와. 이제 타락했는데 우리 남편이 옛날에 안 그랬어요. 안 그래고서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잘못된 거를 배우고 변질됐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제가 직업을 얘기하면 대부분 알 겁니다. 누군지 알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중요한 거죠. 그 직장에 가고 나서 그 직업을 갖고 나서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끼리 거기서 만나서 야리꾸리하게 됐다는 거야. 누군지 말하면 시험 들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런 거 있거든. 남자들 그 세계에서 아주 야리꾸리하게 이상한 짓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직업에서 이상한 걸 배운 거야. 바람 피는 것도 배우고, 음란한 것도 배우고, 별 술 먹는 것도 배우고, 세속적인 걸 다 배워가지고 그 직업을 다 그때부터 바뀌었대요. 달라졌대. 좀 이상하더라고. 교활하고, 음란하고, 또 바람도 피고, 세상적이 되고, 그리고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막 싸우다가 나갔는데, 그게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친구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또 직업도 그렇고, 직업도 잘 가져야 돼요. 망하게 하는 직업 가지면 거기서 안 됩니다. 거기서 내가 변질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단절이라는 거죠. 더러운 것과의 단절을 통해서 깨끗한 영적인 사람과의 접촉을 자꾸 해야 돼. 그냥 거룩한 만남, 거룩한 모임을 갖고 영적으로 성결한 사람과의 자꾸 만나면 되면 그 빛으로 자기를 비추면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저로 추적한 사람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주로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괜찮은 목사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여기 시기흥 여기 기독총회 연합회 임원이기 때문에 성장한 목사들을 다 만납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성도들 다 괜찮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나고 또 시장도 만나고 막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요 더 거룩해져. 거룩한 사람만은 더 거룩해지고 다르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옛날에 저는 친구들이 막 술 먹는 친구들 만나잖아요. 다 끊어내고 영적인 사람을 목사들을 만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기 모임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안약을 사서 바려라. 안약을 사서 안목을 열어라는 거죠. 영적 소경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약을 읽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많은 정보, 지식도 주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많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하고 만나서 말씀도 공부하고, 계시록도 공부하고, 창세기도 공부하고, 그래서 많이 안목이 열려서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돼요. 훈련받는 수고, 성경을 읽는 수고, 통독도 하고, 여러분이 많이 안목을. 요즘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뭐 다 통달을 하니까 요즘은 이 어떤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그 자료들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봅니다. 자료들. 그 자료들은 제일 좋은 자료가 역사는 실증적이고 실제적인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서 성경에 적용하는 것을 찾습니다. 요즘 본 것은 인도에 대해서, 인도의 역사, 노예제도에서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이 고려 시대에 그 채씨 무신 정권 시대에
쳐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거를 보고 있어요.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무신 정권이, 최씨 가문이. 제 가인의 이랬더라고요. 무신 정권에서 최씨 가문이 정권을 잡고서는 왕을 호수아비 안 들고 자기가 다스렸는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개인의 사병들이 있는데요. 그 개인의 사병들을 전쟁에 안 보냈어. 그래,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게 하여 전쟁을 소홀히 한 거. 왜냐면 개인 사병을 보내면 죽으니까. 아주 야비한 거지.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항복한다고 해놓고 그다음 유지하다가 또 안 되니까 강화로 성읍을 옮겨서 도성을 개경해서 옮겨버렸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날 정치인들이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실질적인 자기의 사병들이 전쟁에 나가면 죽어버리면 자기 힘이 무력화되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구나. 개인의 이권과 권력을 잡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의 안위를 없애고 무시하는 이 망국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는 눈이 열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개인의 사역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을 수 있고 말아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보는 거죠. 어쩌거나 여러분이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안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국 가는 것도요, 사실 이제 눈을 여는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어학도 중요하지만 어학을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한 달 동안에. 평생 몇 년 동안 해서 안 되는데 가서 여행을 보면서 하면서 보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그거는 그거 필요하지만 책이 중요해요. 책, 독서. 독서, 요즘은 독서가 잘 나와 있고 영상이 잘 나기 때문에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배워서 안목을 많이 넓혀야 된다. 성경을 다 통전적으로 알아야만이 사람의 지혜가 생기는 거야, 지혜. 자, 시간이가 결론적으로 믿음을 만들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담대함이 올 겁니다. 담대함. 그리고 흰 옷을 입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세계를 보는 통찰력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면은요 경영의 지혜가 생기고요 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수를 많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목회를 성공시킬 수 있는 많은 경영적인 눈이 많이 열려요. 앞뒤 전목을 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통전적으로 보면서 앞뒤 좌우 전후를 보는 그런 어떤 눈이 열려서 눈이 많이 열린다는 눈이 열려서 목회 이런 거야라는 거 이걸 다 보면서 목회를 경영하는 거죠. 목회가 너무 쉬운 거야. 딱 어떤 수가 나오거든.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사면 담대함이 오고 흰 옷을 사면 거룩이 오고 안약을 바르면 지혜가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흰 옷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이어서 거룩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민간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거룩하면 그 거룩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가 생겨서 무리가 생겨서 굉장한 어떤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 되지 말고 믿음 사서 부담 갖고 믿음 만들고 그리고 단절해서 또 좋은 거 붙여서 흰 옷을 사고 그리고 성경 읽고 공부해서 많이 배워서 안목이 열려서 안약이 발라 눈이 좋아져서 많은 것들을 미리 통찰하고 미래를 보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열어지게 하시고 징계를 받기 전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고 예물이 만배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